제가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이 룻기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질까요? 예를 들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진 것들을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룻기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병든 자가 갑자기 막 놀랍게 치유가 됐다든지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는 역사가 있었다든지 또 가난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 속에 막 기름병이 차고 넘쳤다든지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여러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그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의 일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본다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흉년 만나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는데 딱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더라. 그런데 마침 며느리 하나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어머니 그래도 늙은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잘 봉양하다가 웬 부자 마을에 마음씨 좋고 경건하고 그 유지가 되는 그런 부자 하나를 잘 만나서 아들 낳고 평안히 잘 살았더라. 그게 룻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기적이 있고 대단한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해 보이는 이 한 가정, 한 개인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돼서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책이 되었을까요? 이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과 또 보아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런 걸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만 보여지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런 걸 해야지 하는 그런 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말과 행동의 이면 속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가 가진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볼 때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배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거기에다가 은혜의 해석을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배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종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고. 여러분,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이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것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이제 보시면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좀 우리 며느리가 안식할 곳을 좀 찾게 해주고 또 우리 며느리가 좀 복되게 살도록 내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보려면 우리가 그 앞에 절을 좀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앞에 2장 23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한번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2장의 마지막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를 마치고 또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함께 살았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의 마지막 절과 지금 3장 1절의 시작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냐면 꽉 찬 7주, 약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4월이나 5월 때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밀 추수를 또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맞는 안식일 때에 초실절이라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할 때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주를 계산합니다. 그 49일이죠. 그런데 그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럼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 오순절이 될 때에 밀추수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이라고, 우리 말로 이제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칠칠절 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절기를 또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갈 때가 언제냐면 보리 수확을 하고 있을 때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서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3장 1절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삭을 주우며 그동안은 이제 생명을 연명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연명할 것이 없어지는 위기의 상황, 즉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의 속이 어떻겠어요? 타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잠깐 뭔가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있어서 좀 걱정 없이 사는 듯 싶었는데 이내 얼마 안 돼서 다시 그의 텅 빈 인생이 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 며느리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줄 그 안식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삭 주우면서 남의 도움만 받으면서 먹고 살 건가? 너도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나오미의 생각에 이 룻을 어떻게 안식처를 구해줄까? 또 어떻게 복되게 할까라고 하는 그 안식을 얻게 하고 복을 얻게 하는 삶이 뭐라고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결혼을 시켜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그 안식처를 찾아줘야 되겠고 그를 통해서 너도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안심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안전한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맨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안으로 끌어모아서 많이 끌어모으면 그걸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 많이 끌어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남의 것을 많이 끌어모아서 내 안에 많이 모아놓은 걸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밖으로 내어보내서 내 주변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진짜 그 복이 진짜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삭 많이 주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사는, 내 안에 이삭을 많이 모아놓는 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우리도 남의 그 것을 그렇게 모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이제 너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안식처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리고 이런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간다 한들 그 삶은 뭐냐? 이 성경으로 말하면 이삭으로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는 정도의 삶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물질인 거예요. 이건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양식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불안과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세의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복을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리디머입니다. 리디머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내 인생에 안식과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디머,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 한번 제대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예배당 앞에 보면은 예수로 행복한 교회 해가지고 해놨고, 또 저 로비에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와서 보이는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예수로 행복한 교회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과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안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보면, 그리고 또 그 나오미가 제안한 이 제안에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복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룻에게 이상한 일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면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랍니다. 잠깐 이제 몸을 숨기고 있다가 4절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발치 속에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들어가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이 뭔지를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또 야한 말이잖아요, 그죠? 네. 추수기가 끝나면 언제 다시 보아스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기약을 할 수 없어요. 고민 끝에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이 대부분 타작을 마치면 도둑들이 그때 한참 이제 성행을 하니까 그 타작한 곡식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주인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이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나서 눈에 띄지 않게 기다렸다가 그 보아스가 이불 속에 들어가거든 그 이불치를 살짝 들고 그 발치 속으로 쏙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이런 일을 며느리에게 다 시키나.
여러분, 여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거는 결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신부 치장을 하고 너 거기 지금 들어가라,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잘못 생각하면 창녀처럼 성적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과부가 자기 친족에게, 즉 기업 물을 사람에게 가서 우리 이 가문에 기업을 물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은 지금 룻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룻이 유대인이었다면 이해가 될 만한데, 지금 그는 모압 출신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칫 이 보아스가 룻을 성적으로만 취하고 버려버리면 룻은 그저 그냥 마음의 상처만 입고 끝나버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 룻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거 음행죄로 고발을 해서 당장에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남자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자가 남자의 잠자리로 들어간다? 이것은 그 당시의 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도 이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며느리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고 있을까? 또 룻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시어머니의 말에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이렇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지금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2장 20절에서 보면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신과 룻을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는 죽은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느낀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보아스에게 룻을 이렇게 보냈어도 룻의 그 의도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룻기 1장 16절에 이미 그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음의 결단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이미 그는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룻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룻과 같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이 엄청난 결심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결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이슈를 만났을 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일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때가 되었을 때 진짜 그 믿음대로 그 결단대로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언제예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위험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만나기 전에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나 이렇게 해볼 거야, 나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방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녹록치 않고 굉장히 힘들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은 먼저 탁 뱉어놨는데 아이고 막상 해보니 이거 너무나 어려워.
코반을 하겠다고 탁 했는데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내 마음에 걱정이 돼요. 이 100몇 개를 어떻게 짤 건가 막. 예. 여러분, 말부터 뱉어놓고 막상 하려고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슬슬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룻은요, 베들레헴에 들어갔어도 그 마음, 그 결단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또 3장 11절에도 보면 똑같이 어떻게 2장 11절 3장 11절인지는 모르겠는데 11절에 또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미 베들레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룻은 그 믿음, 그 결단대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말씀에 한 번도 거스름이 없이 순종을 잘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제안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단번에 이렇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마지막 결단기도 하면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많이 결단하잖아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이슈를 만나면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어떤 이슈가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결단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굳게 결심은 했는데 항상 그 결심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돼야 되는 그때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은혜 받고 마음에 결단했던 것들, 그것이 그냥 믿음으로만 끝났던 것, 결단으로만 끝났던 것이 다시 한번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일안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늘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늘 고민하고 다시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들을 했다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기가 왠지 그렇게 잘 못 살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참 복을 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그거 완벽하게 잘 해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의 그 중심 안에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막 애쓰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저 안에 확신이 되고 이렇게 더 굳게 탁 이렇게 다져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정말 성경이면 충분하구나. 그 말이 그냥 예사로운 말로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과연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그건 뭐 말씀이면 다냐? 성경이면 다야? 그러면
타다 그러고 싶어요. 그럴 만큼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을 제가 확신하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가 그 말씀대로 뭔가 살아내야지,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려고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 살으려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랑교회 목회를 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제 목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요, 시어머니가 제안한 대로 그대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잠을 자다가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발에 뭔가 걸리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너무 놀라갖고 누구냐 소리치니까 아이고 저 그때 그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좀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가문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프는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때 이 날개라고 하는 뜻이 바로 카나프,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나프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쓰이냐면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 카나프, 이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듯이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기업을 물어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의 행동과 말에 보아스가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궁휼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룻의 결단을 보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 같은 젊은 여자는 돈이 있건 없건 다 젊은 남자들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어찌 이렇게 늙은 나에게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유대인의 성경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구약 그 율법 주석서가 있는데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보아스가 8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0세의 지금 노인이 아주 지금 뭐 20대 그냥 아주 젊은 여자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과 같은 이 젊은 여자가 나 같은 늙은이를 남편으로 만난다는 게 이게 평범한 일이냐? 이거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마을에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한들 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젊은 남자가 좋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말은 처음 베푼 인애는 뭘 말하냐면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이삭 주어가면서 이렇게 시어머니 잘 섬겼던 거, 이게 처음 베푼 인애를 말하는 거고, 나중 베푼 인애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늙은 보아스를 자신의 남편으로 맡고 있다는 것을 나중 베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지금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룻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의 믿음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원법이라고 두신 것은, 즉 자식이 없이 이 남편들이 다 죽으면 이제 친족 중에 다른 형제들이 아들을 낳아주는 그 수원법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 이스라엘 지파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죠. 고대 사회에는 질병으로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두신 법이 수원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룻에게 안겨지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으로 가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이 양육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들을 낳아줬더니 그게 누구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지금 안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미의 인생에 지금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의 1장에서 보면 텅 빈 인생이었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구나. 텅 빈 인생이었는데 지금 이 4장에서는 이 아들 하나를 안김으로 나오미의 모든 인생이 다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그 하나로 모든 게 다 보상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도 그래도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딱 보면 그냥 인생의 모든 게 다 보상받는 듯한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갚고도 남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은 뭔가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와 그 괴로움을 다 씻어내는, 즉 모든 고통을 다 덮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믿음이 대단한 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룻의 믿음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을 살고 있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지 않고 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건 뭐 별로 따지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룻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것인지, 내가 원한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정에 복된 일인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이것이 다른 주변의 이웃도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죠. 즉 자신이 선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간 세상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쳐지면은 당장이라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분노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아닌가요? 사람들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내 좋은 대로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복을 채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룻이 이제 그런 믿음의 결단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처신을 해주냐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먼저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사람이 자기가 기업 물을 책임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일을 이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까지 기다리게 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때에 조용히 이 룻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사람이다. 그러나 기업 물을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우리 마을에 가난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건 그 마을의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곧 나의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상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가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당신이 도우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먼저 가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돕도록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무시하고 보아스가 먼저 이 기업 물을 것을 이행한다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하는 거죠.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도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뭔 얘기죠? 기다리라, 그 얘기죠. 14절에도 보면 새벽까지 기다렸다 사람들이 못 알아볼 때 돌아가라. 또 무슨 말을 해요? 기다리라는 얘기를 또 하죠. 18절에도 보면은 나오미도 자초지정을 다 듣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 일을 알기까지 너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기다려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해왔습니까?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룻에게 안식할 곳을 얻게 하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즉 너가 참으로 안식을 얻고 복을 얻으려면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 가서 그렇게 버티고 기다렸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룻의 삶에 안식과 복을 안겨주더라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나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구만, 왜 이렇게 더디게 할까,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을 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그런데 내 목표가 좋고 내 의도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의도가 좋아도요,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그걸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좋을 때는 좋다가요, 안 좋을 때는 반드시 그 절차와 질서를 무시한 걸 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급하더라도 버티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좀 이때를 의미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고객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 뭐 선물도 주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은 별 실속은 없고 계속 고객 사람만 만나며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거 시간만 버리고 있는 것 같고 손해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낙심하지 말고 고객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시간을 잘 버텨내고 기다려낸다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기업들이 AS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까요? AS 해봐야 사실 돈 안 되는 일이잖아요. AS는 그저 내가 손해보는 시간들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 AS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시간이 손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기다려온 시간이 어느 날 임계점을 딱 넘게 되면은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 신뢰가 어느 날에는 내 기업을 살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무너진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금이 버티고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면 믿음으로 해석하고 의미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 18절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즉 버티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보아스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멈춰진 시간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의 안식과 복을 얻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의 인생을
안식을 얻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도 안식을 얻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과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유보된 축복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왜 유보된 축복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한 것들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유보된 축복으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대요. 오늘 누세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그 유보된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이 우리 삶의 안식과 복으로 다시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